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보다 성령님 그분을 주목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전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말만 한다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역시 이게 무슨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저는 금방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 의지나 노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철저히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말이나 어떤 저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다 읽으시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창시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언급을 하는 게 1년에 딱 한 차례예요. 오늘 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 훈련 등 엄격한 그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신 분입니다. 그분이 17세 때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안에 여러 클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홀리클럽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 사회, 17세기, 18세기 영국 사회는 굉장히 혼탁하였고 도덕적으로도 퇴폐하였던 사회였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의 학생들은 매주 이틀간 금식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사회 이 약자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이런 약자들을 돌보면서 봉사와 선행에도 힘을 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성경 공부, 엄격한 그런 규칙 속에서 이 클럽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다른 학생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규칙쟁이들, 규칙주의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이 규칙주의자, 규칙쟁이란 말이 영어로 메도디스트거든요. 메도디스트. 근데 이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이 오늘날 감리교회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조지아라는 곳에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배에 함께 탔던 27명의 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웨슬리 목사님 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에
도전을 받게 돼요. 하지만 2년 동안 선교사 사역이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첫 선교 사역의 실패로 인한 그런 좌절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이분에게 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맞는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38년 5월 24일 저녁이에요. 5월 24일이면 어제죠? 이 5월 24일 저녁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이라고 하는 거리에 이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 회심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곳에 한 평신도가 루터가 적은 로마서의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웨슬리 목사님이 듣던 도중에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상황을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참석을 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던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머리로 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교리잖아요. 근데 그 교리적인 내용이 비로소 마음에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경험이 웨슬리 목사님 자신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 올더스 게이트 회심 사건이 있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이 껍데기뿐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뿐. 겉으로는 목사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 이 회심 사건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경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설교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설교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칭의와 회심과 또 성결한 삶의 열매로서의 선행을 막 강조하면서요. 당시에 퇴폐와 향락으로 찌들은 영국 사회가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시에 코넬이라고 하는 지방의 한 판사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문제아를 모조리 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주정뱅이, 깡패,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거든 어서 웨슬리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즉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판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만큼 사회가 정화되고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영국 사회의 어떤 도덕과 경제와 윤리를 변화시킨 그런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온 세계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 한 사람 웨슬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긴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켰는가? 성령님이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뜨겁게 부어주심으로 이 사회를, 이 정말로 퇴폐하고 타락하고 향락이 만연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가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냥 한낱 빈 껍데기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 행세나 하는 목사로 살다 죽었을 것이고, 영국 사회는 변화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감리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기 어렵네, 앞날이 두렵네, 어떻게 살아가지? 막 그럴지라도,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 분만 붙잡으면 돼요. 성령님만 붙잡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못되어가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 동안 그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쓰고 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뜨겁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요, 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씩씩거리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 그 주민들을요 순식간에 변화시켜냈다니까요.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 만에 막 3,000명씩 회심하고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요, 극심한 박해를 받잖아요. 특별히 네로 황제 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무려 300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카타콤에 묻힌 시신만 해도 200만 구나 된다고 해요. 200만 구.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 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럼 엄청난 숫자의 시신이 이 카타콤에서 살다가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그 30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이 조금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카타콤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역시 그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일부에게만 해당된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뭐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이나 어떤 그런 분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셨고 성령의 역사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고 악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역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며 악수도 하지 않고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성경을 보고 그 사실을 믿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 성경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 근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왜 잘 경험하지 못할까?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님 그분보다 성령님의 권능을 더 기대하고 더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막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들 놀래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능력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하면 권능이나 능력을 먼저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라는 인격이나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그 무엇, 돈, 뭐 어떤 권력, 권세 이런 것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쾌하죠. 불쾌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꼭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라는 말은 그분도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약 무시를 당했을 때에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감정도 상해요. 그 사람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도 기분이 나쁘세요. 마음도 아프시고.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를 새벽 기도에 읽는데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요. 이제 거기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을 보내서 돌아왔는데 12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비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래요.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성령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음란한 일을 해요. 그러면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막 욕심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다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듣고 나니까 막 화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교회로 모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무시당하는 곳이 또 교회예요. 성령님이 무시당하는 곳이. 이 교회에서 성령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해요. 교회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가만히 보면 늘 사람들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하루 종일 아무런 말도 건네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성령님과 차단해서 신경을 끄고 살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교리에 불과해요. 교리.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실제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교리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우리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딱 갔는데 나를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럼 성령님도 기분이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에서. 그럼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요, 그분을 그냥 권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권능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 그 존재 자체를 주목하고 그분을 또 인정해 드린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그분의 그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기쁨과 또 존경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마치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외면하고 그분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면 성령님도 그냥 잠잠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게 권능이 아니라 거룩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함과 사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자꾸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에 대해서는요,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타락한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죄책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더 진실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갈망과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미운 사람 그래도 용서하고 한 번 더 봐주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성령의 사람인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말할 때, 대화할 때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말하실 때, 부모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대로 툭툭 뭐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하거나 아니면 내 고집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막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부드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지금 간이 막 굳어지고 있어요. 피가 굳어지고 있어요. 신경이 굳어지고 근육이 굳어지고 있어요. 막 이런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몸에 어떤 조직 하나가 굳어지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이건 더 끔찍한 일이에요.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에요. 왜 심각합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서. 그러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성령의 역사, 권능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치유도 일어나고 막 변화되는 모습들도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권능과 함께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귀의 미혹도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서서히 자기들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요. 어떤 교만이겠습니까? 야,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막 역사도 나타나고 어떤 그런 일들도 경험했는데, 야, 너는 뭐냐? 너는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 나를 봐 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괜히 질투하게 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더라. 아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교회가 분열이 돼요.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무례함의 마음을 심어주고, 시기심과 같은 그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권능만 추구하다 보면. 그러니 오늘 권능보다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하며,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놀라운 변화들, 거룩함과 또 사랑과 또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표처럼, 이 비전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권능만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권능보다 성령님 그분을 더욱더 주목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그분만을 환영하고 주목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 그분을 필요로 한다고, 성령님 그분만을 사모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분께 말을 건네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것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나눠주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만을 주목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